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OTT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입니다. 저도 넷플릭스에서 몇몇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신선하고 또 영적 의미 또한 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는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Don't Look Up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위를 보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참 재밌게 봤는데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이 두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천문학자가 어느 날 지구로 달려오고 있는 이 혜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혜성이 곧 얼마 안 있어서 지구와 충돌하게 되고 지구는 너무나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자는요, 그 충격과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실을 경고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았을 때에 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고 그 천문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TV쇼에 나가서 그 경고를 하였지만 오히려 앵커들은요, 이 사람들의 그런 지구 종말에 대한 경고보다는 연예인들의 사생활 스캔들이라든지 또 그들의 경고를 마치 코미디처럼 격화시켜버리거나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의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이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마저도 이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사생활 스캔들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유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경고를 무시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혜성은요, 시시각각으로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안으로도 하늘의 혜성이 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은 제발 사람들에게 제발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봐야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진리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임박해오는 종말을 무시한 채 Don't look up, 하늘을 보지 마, 하늘을 보지 마, 그렇게 연호를 외치면서 시위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이 영화와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끝을 알아서, 그 종말을 알아서, 그 마지막을 알아서 경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외쳤지만 끝까지 무시하고 위를 쳐다보지 않으려는 이 완악함과 거짓 선동에 휩쓸려가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랬고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경고를 무시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했던 유대인들이 또한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아, 시대가 악해져 올 때면 너희가 마지막인 줄 알라. 이 시대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마지막이 왔다는 사실을, 이제 그 끝이 다다랐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성도들조차도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돈 누겁을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로 들으시고 내 인생이 하늘을 쳐다보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는 삶, 하늘의 것을 보는 삶, 위의 것을 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지금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할 사람을 콕 집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일을 해야 되는 성도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고 헌금을 하거나 구원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받기 위하여, 위의 것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구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구원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보수신학의 큰 별이죠. 박영선 목사님, 박사님은 구원 그 이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충만과 은혜를 향하여 이제 출발하였습니다. 감격스러운 고백과 결단은 시작일 뿐, 이제 천국으로 나아가는 쉽지 않은 장거리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어려움 가득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과 정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거쳐야만 내적으로 성숙하며 영광과 명예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안목과 분별, 통찰과 지혜를 얻게 되고 신앙의 결과와 실력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에 향한 이 신앙은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신앙의 출발선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으로부터 출발하였다면 이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아서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고백하였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내가 거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나아가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대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자세인데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시작. 아멘. 두 번째, 성도의 삶에 대한 자세, 첫 번째는 위의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공위성 누리호의 경우에 1단계를 75톤짜리 엔진 4개, 2단계는요 75톤짜리 엔진 1개, 3단계는 7톤짜리 엔진 1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합 382톤의 연료를 각각 연소하여서 그 엔진이 모두 소진하게 되므로 그 모체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로켓 안에 있는 모든 엔진의 연소를 다 버릴 때, 연소하여 다 버릴 때 그 로켓은요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영적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땅에 있는 것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가 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매여서는 결국 시선이 어디에게만 멈춰 있습니까? 땅의 것에 멈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라, 이 말은요 버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듭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두 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남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태어나다. 즉 우리나라 말로 풀어 해석한다면 두 번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태어남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남이라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태어났으니 끝입니까? 아닙니다. 태어난 자녀를 향해서 부모는요, 이 자녀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기를 부모는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자녀에게 그 사랑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 태어난 자녀에게 그 삶을 향한 부모의 기대와 기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참 부모라면서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태어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에 그리고 8절과 9절에 그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제는 골로새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제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5절에서는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욕심을 버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요, 곧 무엇이다라고 기견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려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려 하는 나의 욕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그 사욕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려고 하는 나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보다도 더 내 삶에 앞서 있었던 그 무엇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내가 먼저 생각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우상 숭배라고 타 종교를 가서 타 종교에 절하고 타 종교에다가 연보를 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더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 있었던 나의 그 무엇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에는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즉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내 자존심, 내 교만함,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인하여 나오고 있는 그 부끄러운 거짓과 더러운 말들, 이 모든 것들을 무엇하라? 버려라. 하늘로 향하여 솟구쳐 올라가는 로켓가 그 연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태워버려야만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늘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셔
그래서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그 욕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도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버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그것이 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또한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버리는 작업을 무엇과 같이 생각하냐면 나를 죽여나가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죽어요? 실제로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욕심, 내 안에서 번창하려고 하고 있는 나의 인간적인 정욕들,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 세우려고 했던 나의 이기심들, 이러한 것들이 내게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 죽여나가는 이 작업이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합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 일을 계속 해야 하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북돋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을 향하여 포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좌우로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성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하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속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순교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그 삶을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뒤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성실히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시작.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버림에 대한 삶 힘듭니다. 그것이 마치 죽는 것과 같은 죽어져야 되는 삶이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3절과 4절에서는요, 그런 삶을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세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모하비 사막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하비 사막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크레오소트 붓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의 씨앗은요, 그 비가 오지 않는 모하비 사막, 가장 건조한 그 사막에 잠시 피었다가 씨앗을 뿌리고 이내 시들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 땅 속에 떨어져서 이 씨앗은요,
다음 비가 올 때까지 이 씨앗은 땅속에서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가끔 모아비 사막에 비가 내렸을 때 마침내 수년을 기다렸던 그 씨앗은요, 거기서 발화를 하게 되는데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근데 이 크레오소트 붓이라는 이 씨앗으로 발화된 꽃의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아비 사목에 이 향기가 가득하게 퍼지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희귀하게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인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요, 그 씨앗은요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죽어 있는 것 같고 황량한 사막과 같이 그냥 아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려졌을 때, 그 말씀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떨어졌을 때 그 꽃이 피어나서 향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은요, 그 메마른 황량한 사막과 같은 나의 마음속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단비를 맞이할 때는요, 그것이 꽃을 피우게 되고 향기를 뿜어내게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품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 영광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때를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의 씨앗은 결국 그 안에서 꽃을 피우게 되고 향기를 뿜어내는 그 영광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꼈던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도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할 사람들이구나. 왜? 본인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다 된 것인 것처럼, 마치 수제자로 불려지고 예수님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밑에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다 된 것처럼 생각됐고 내가 다 완성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한 방에 그것이 무너지잖아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 그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내게 살아있음을,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내게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확인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죽여나가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이것을 버려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자라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가정을 향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이 없는 것이 문제지, 이런 고민을 반드시 성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 같은데 내 욕심은 이걸 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은 이거인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것을 하고 싶어. 욕심은 이게 더 있어. 어떻게 해요? 버려내는 거예요. 버려내는 거예요.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눈 감아버리고 내 욕심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돌이키고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의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해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땅의 것, 욕심의 것, 정욕의 것을 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들, 이것이 뒤엉켜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멸용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편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굴곡도 있고요,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박영선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거쳐야만이 영적 실력이 갖추어집니다. 신앙생활에도 실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초보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실력을 키워야지요. 영적 실력을 키워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갈 줄 아는 축복받는 인생, 믿음의 은혜 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